옛날 서울공대 원자 핵공학과에 정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강의실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데 그 교수가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쾌활하시고 아주 좋으신 실력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고3 때 한창 입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같은 차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냥 하루 만에 고아가 되어버리니까 세상에 살 그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내가 공부를 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이 고3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치여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하려고 이 공부를 안 해. 매일 술 마십니다. 이 학생의 딱한 사정을 보고 그 친구 어머니가 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너가 지금 고3인데 맨날 술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차에 치여 죽을 생각하고 바다 빠져 죽을 생각한다면 너희 집이 얼마나 억울하냐. 응? 너 얼마나 참 불쌍한 집이 되느냐. 네가 만약 서울대 입학만 하면 내가 4년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첫 학기는 내가 등록금을 대줄 테니까 한번 공부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친구 어머니가 얘에게 이제 격려를 한 겁니다.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자기도 죽으면 너무 이 집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또 친구 어머니가 등록금 첫 해는 주겠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공부는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마음을 추스를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이 학생이 서울대 전체에 수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서울대 전체에 수석을 하고 졸업할 때도 1등으로 졸업하고 그 MIT 가가지고 공학 박사, 원자력으로 공학 박사 받고 서울대로 돌아와가지고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정말 죽고 싶었고 절망만 가득했지만 한번 누군가 격려를 할 때 절망을 좀 내려놓고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본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죽을 똥살똥 한번 공부를 한번 실컷 해보자. 그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하자. 그런데 전체 수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 교수는 자기 사정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지만은 그 고등학교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그냥 절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어머니나 자식이 병으로 죽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별별 방법을 다 씁니다. 심정지가 되면 좀 더 오래 심폐소생술을 하기를 원하고 전기 충격을
몇 번이나 더 주기를 바라고, 또 약이라도 주사라도 한 번 더 맞고 약이라도 한 번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은 알아요. 예. 얼마나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걸 알아도 그냥 약이라도 한 번 더 드시고 주사라도 한 번 더 맞고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와서 링거 바늘 막 빼고 이럴 때 굉장히 쇼크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진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막 쇼크를 받아요. 아마 부모들은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죽으면 부모들도 죽으려 합니다.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애가 죽었는데 내가 살았으면 뭐하냐? 그래서 애하고 같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자나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뜻이 있어서 먼저 데려가신 거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그러면 조금씩 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그 딸이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이 12살 됐을 때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 때입니까? 이 12살 된 딸은 세상에 나쁜 거는 구경도 못 해본 아이입니다. 부모에게 한창 애교도 부리고 사랑도 받고 이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회당에서 지위가 높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딸이 막 열이 펄펄 끓으면서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먹고 막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의사를 데리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러 갔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어요, 이분이. 그때 예수님은 마침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괴물 하나 고치고 배에서 내리고 있을 때인데 이 회당장은 체면 위신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는 막 땅에 쳐박고 그러면서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 그 간청을 받고 그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종이 허겁지겁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인의 귀에 대놓고 주인님, 선생님 데리고 갈 필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버지가. 막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조금 전에 애가 죽었습니다. 땅에 쓰러져서 막 통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예수님은 그냥 팽개치고 막 집으로 뛰가서 손을 잡아봐야 됩니까? 이 사람은 막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멍합니다 지금. 쓰러져야 되는지 집으로 뛰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제 생각도 없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애가 죽었는데 뭘 믿어야 됩니까? 애가 죽었는데 뭐를 믿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는 이 회당장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린 것은 이 회당장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 딸이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숨을 잘 못 쉬고 막 헛소리 하는 것을 보고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사를 데려오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러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그 발 앞에 그냥 몸을 던지면서 머리는 땅에 쳐박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딸 좀 고쳐주십시오. 막 간청을 합니다. 회당장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타날 기회가 된 겁니다. 딸이 안 아팠으면 회당장은 절대로 이럴 기회가 없죠.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청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당국에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회당에서는 예수의 설교를 금지한다.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뛰어가가지고 막 절을 하고 간청한 것은 자기 체면이나 위신 다 버린다는 겁니다.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난 회당장도 버리고 다 버린다. 난 처벌받아도 좋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1분 1초가 급한데 의사를 데리러 가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모시러 간 것은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표현을 안 했던 겁니다. 믿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애가 죽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막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회당장은 딸 애가 살아도 소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예수는 회당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회당장이 가서 절을 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 딸이 죽든지 말든지 왜 법을 어기냐? 그래서 출교를 당하든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나 다 버려도 좋다. 우리 딸만 살릴 수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다 버려도 좋다. 믿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
자신의 그 사회적인 그런 신분 때문에 자녀들의 병을 감추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계셨죠.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그 애 하나가 무슨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아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아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아이 이야기는 일치 없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괜히 교인들이 알고 목사님 알아봐야 금요일날 기도 제목 내놓고 이러면은 막 창피하니까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죠. 어떤 교회는 엄마 아버지가 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애는 뇌성마비 환자예요. 절대로 교회로 안 보냅니다. 교회 안 보내요. 집 밖으로 안 보내요. 신방 오면 이 다락방에 애를 가다 버립니다.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는 명문대 출신인데 애가 이 뇌성마비가 있다는 걸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고 애 교회도 보내고 또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하니까 부모 우는 겁니다. 부모 울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지 부모가 울어요.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그 잘생긴 여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막 감투도 쓰고 그 자녀가 다운증후군인가 뭐 작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알게 됐어요. 엄마는 아주 이쁘고 막 서울법대 나오고 막 정치한다고 막 그런데 애는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그걸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인생인데, 귀한 인생인데 그걸 왜 감춰요? 한 번은 어떤 어머니가 영국에서 대구까지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기차 타고 대구까지 왔어요. 절 만나려고. 저는 그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런던에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비행기 타고 좌우간 한국에 와서 대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려온 이유는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그 딸도 그 사실을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날 이제 막 이 폭발을 하니까 딸이 이걸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막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인 사회는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 와가지고도 아무 목사하고도 상담할 수 없고 생각나는 게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우리 교회 온 겁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수요일 예배 마치고 왔어요. 이분은 아들과 딸이
그 명문 럭비 고등학교 나오고 캠브리지 다니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캠브리지를 다니고 있다. 럭비 고등학교를 나왔다. 아주 큰 자랑입니다. 그 영국에서도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들어가려면 1년 재수해야 됩니다. 1년 재수.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냥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의 되게 1년 재수하고, 1년 재수하고, 또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대학원은 또 다르지만,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중학생 때 가야 됩니다. 중학생 때 가가지고, 진짜 뭐,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고도 재수를 해야 됩니다. 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온 겁니다. 런던에서 제가 목사님 뵙고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 수요일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앉아서 그래 무슨 일이냐고 이러니까 누구인데도 말할 수 없다고, 없는 이야기지만 목사님 되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딸은 이제 캠브리지 나와가지고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위로를 했습니다. 잘 오셨다고. 그 먼 길을 잘 오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너무 막 그거로 마음 아파하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위로를 좀 받아요. 위로를 받고 서울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이 목회자나 부모님들에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결혼도 하지 않은 딸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나 딸들, 그것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좋아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고로, 병으로 갑자기 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병드는 거는 병든다 하더라도, 내 재산이 날아가는 것은 날아간다 하더라도 왜 애들이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애들도 난 모르게 죄 지을 줄 모르지 않느냐? 응? 하나님께서 죄인 아닌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시는 거 봤냐? 응? 너희 애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남 모르는 죄를 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난 인정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나라고 하지만은 왜 애들이 죽어야 되냐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왜 자기가 죽어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걸 막 저주를 하고 이러는데, 그 자기 아내는, 자기라고 표현한 그 아내는 자기 애들도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애들을 데려가셨냐 이거죠. 그거 한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20몇 년 지나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참 이쁘기도 하고, 뭐
정말 신앙도 좋고 그런 자녀들이 무슨 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또 다른 사고로 죽은 일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어요. 뭐가 급해서 이 애들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제 대학교 1, 2학년이고 이제 졸업했고 왜 이런 애들을 그렇게 데려가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나쁜 놈들 좀 데려가면 세상도 조금 덜 악해질 텐데 나쁜 놈들은 안 데려가시고 이런 뭐 디모데, 바울 막 열심히 내는 이런 청년들을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가는 동안에 애가 죽어버렸는데 무슨 믿음이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가졌다가 믿음이 이제 완전 쓸모없는 폐기해야 될 믿음이 된 겁니다. 이때 아버지에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애 없이 어떻게 살까? 애 없이 내가 어떻게 살까? 나도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다 가집니다. 아버지는 다 가집니다. 우리 교회도 딸이 대학 1학년인데 하나님 불러간 집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소원이 뭡니까? 인도네시아나 막 이런 아랍권 이런 데 가서 전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인 거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잡혀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제일 원하는 게 죽는 겁니다. 죽어서 빨리 딸 보려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회당장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모든 의지와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있나? 내가 왜 살아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회당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거기서 쓰러져서 울어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집에 뛰어가가지고 애가 정말 죽은지 안 죽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이 아버지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죽은 딸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 쇼크 받으면 옆에서 누가 뭐라 하는데도 안 들려요. 대답하는데 안 들려요. 자꾸 막 흔들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조그맣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안 들려요. 제가 춘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숙소를 제공했던 남자 집사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 치고 난 뒤에 이 남자 집사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내하고 테니스를 치고 말이죠. 뭐 아픈 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데모가 한창일 때 자기가 데모하다가 전투경찰인데 포위가 된 겁니다. 그 전투경찰이 진짜 죽으라고 팬 거예요. 죽으라고.
몽둥이로 머리를 그냥 죽으라고 팬 거예요. 그래서 두개골이 다 부서지고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의 상당한 부분은 골이 없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발라놓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몇 주 동안 의식이 없어요. 교회에서 신방 와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요. 엄마가 누구야 누구야 이러는데 그 이름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깼어요. 정신이 깼어요. 지금도 자신의 그 시신경은 망가져가지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요거밖에 안 된대. 요쪽하고 요쪽은 안 보인대. 요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들리더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돌아가시려고 하는 환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아버지라 하고 어머니라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들려요. 이게 안 들릴 수도 안 들리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게 들리면서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장이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운 게 뭡니까? 애가 살았을 때가 더 두렵죠. 혹시 죽을까 봐. 죽었는데 뭐가 또 두렵습니까? 아마 아빠에게는 애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게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되게 그 잘 안 믿던 가족들을 아버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가족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 지옥 갔나? 왜 천국 갔나? 이게 이제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 믿으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작은 믿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서두르지를 않았어요. 아이가 죽어간다 이러면 같이 막 예수님도 뛰고 회당장도 뛰고 이래가지고 숨 넘어가기 전에 집에 탁 들어갔더라면 애가 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서두르지를 않는 거예요. 중간에 혈루증 여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실컷 하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예수님에게도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버리려고 해요.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그 작은 믿음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 머리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죽은 애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습니까? 애가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살아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하지 죽었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작은 믿음 포기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작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금요일로 오신 거는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믿음이 다 있는 겁니다. 예.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예.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들은 거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애가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온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애 무덤은 어디로 할 것인지, 애 시신은 언제 옮길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일단 환자가 딱 돌아가시면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집니다. 환자가 일단 딱 숨이 멈추면 간호사가 링거 바늘 호흡기 그냥 바로 다 뺍니다. 그리고 이동 침대에 옮겨가지고 그냥 밀고 냉동실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누웠던 그 시트는 벗기고 거기 새 시트 깔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돈이 해결을 합니다. 돈이 해결을 해요. 어디 그 문상할 수 있는 방이 있는지, 또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차는 뭐 큰 차로 할 것인지 작은 거로 할 것인지, 화장장은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묘지는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장장이 막 밀리기 때문에 잘못 죽으면 그 밖에서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요. 죽은 분이 그 추운 날 누워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죽는 분들도 기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지금 죽으면 화장장에 딱 잘 가겠나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죽는 것도 경쟁입니다. 예. 엄청난 경쟁이에요. 돈입니다. 그때부터는 죽은 사람 가지고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진짜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옛날에는 이게 진짜 심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심했어요. 회당장의 집에도 사람들이 마당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친척도 있지만 장례하는 데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곡을 합니다. 돈 받고 곡을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돈을 받고 애곡을 해주는 겁니다. 집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식구들이 늘 울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곡하는 사람들은 우는 거 하나는 잘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오래 곡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피리 부는 사람은 벌써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아주 슬픈 곡조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지 마라. 애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애가 죽은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양반은 어떤 인간이길래 죽은 게 우린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죽은 애를 잔다고 하느냐.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이 53절 보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어떻게 비웃은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듣기에 기분 나쁘도록, 정말 기분 나쁘도록 그렇게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애는 식어갑니다. 지금은 아직 덜 굳었지만 식어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죽은 애를 잔다고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뭐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죽은 애를 왜 잔다고 말하느냐. 죽었는데 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사기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각오가 쓴 겁니다. 이 애를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가 예수님 썼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애가 죽었다. 내가 살릴 거다. 그러면 막 또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수님 애 잔다. 잔내 깼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우리가 잘못 알았나? 근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 막 넘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넘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니까 자동으로 능력이 나와서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교회에서는 자동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자동으로 병이 낫고 자동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자동적으로 막 풀립니다. 교회 일은 막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막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알았더라면 그 있는 사람들 그 죽은 사람 다 시체 파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살리달라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살리면 좋지요. 가족이나 본인들은 좋지요. 근데 그 산 사람은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2번 죽어야 됩니다. 2번. 한 번 죽었고 또 앞으로도 한 번 죽을 거고. 살아있는 동안 죄 또 실컷 짓다가 술 마시다가 마누라 두들기 패다가 죽을지 모르죠. 근데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2번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자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라든지 뭐 이런 예외적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2번 죽는 거죠. 2번 죽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죽으면 되지 뭐 2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3명만 데려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갔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에게는 모든 죽은 자들이 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뼈만 남았는데, 뼈조차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들이 막 생기면서 뼈가 막 자기 뼈를 찾아갑니다. 응? 내 대퇴부, 내 대퇴부, 응? 내 갈비뼈 막 이러면서 탁탁탁탁 붙고, 거기에 혈관이 붙고 신경이 붙고 안에 허파, 심장, 위, 뇌 이런 게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영이 들어가면서 다 사는 겁니다. 다 살아나요.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름 부르면 다 살아납니다. 오히려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 용서 못 받고 살아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이 잔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자는 사람 보고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애가 자는데 막 엄마가 막 울면서 우리 애가 지금 자고 있다고. 아버지가 막 자고 있는데 막 자식들이 막 울면서 아버지 깨시라고,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더 자라고 조용히 합니다. 조용히. 아버지 좀 더 주무시라고 조용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은 없지만은, 혹시 아기가 죽으면 아기야 잘 자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잘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데, 그래 할 사람은 없지요. 아버지 잘 주무십시오, 어머니 잘 주무십시오, 한 1000년만 주무십시오, 이랬다가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봤냐 이러니까 속으로만 해야 됩니다. 속으로. 사람은 정이 있으니까 우는 게 맞습니다. 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자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쉽게 하려고 하면, 죽은 사람은 발리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보라카이 이런 데 여행가가 너무 좋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라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난 가기 싫다. 가기 싫다. 여행 가서 안 오면 어떻게, 우리가 가야죠. 오라카이 거기 가야죠.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사기 안 쳐요. 진짜 자는 겁니다. 이름 부르면 그냥 깨요. 이름 부르면 깹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 못 받으면 깨봐야 소용이 없어요. 깨봐야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이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이러면서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에는 이 죽은 아이의 부모, 예수님의 제자 3명, 그리고 예수님만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애가 죽었는데 왜 이 방에 들어오셨는지, 제자들을 3명이나 데리고 들어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애가 죽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방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아이는 죽었어요. 인간이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서울대 병원 의사라 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죽은 아이에게 해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따뜻했을지도 몰라요. 식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진짜 자는 애 깨우는 것처럼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당기니까 애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엄마 아버지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모르는 아저씨들 그 몇 명 있죠? 예수님은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예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 어린이들 정보도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길에서 설교할 때 어린이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게 이제 노방주일 학교죠. 그때 아마 이 애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아저씨가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방까지 들어오시고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애는 엄마 아빠 보고 막 울면서 한번 죽어보니까 막 무섭더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진짜 자다가 깬 거예요. 자다가 깬 것처럼 12살 애가 웃고 엄마 이렇게 하고, 이 애는 열이 너무 나가지고 며칠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애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막 얼른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떡하고 물하고 가져와서 애에게 주는데 애가 막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밥 잘 먹으면 낫는다 그 말 맞습니다. 안 먹는 게 문제예요. 밥 잘 먹으면 이거는 나은 겁니다. 나은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아니 애가 죽었는데 왜 떡을 가지고 들어갈까? 물을 가지고 들어갈까? 엄마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놀랐고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우리 애가 살았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부모는 놀랐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조금 전까지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딸을 손잡고 애야 일어나라 했을 때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무섭고 이거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병이 낫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애를 살려주신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훨씬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애가 자다가 깬 거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진 능력 중에서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은 비밀입니다. 거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거의 안 믿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육신은 자는 겁니다. 영혼은 여행을 떠납니다. 영혼은 온 천국과 우주를 다 여행합니다. 우주 끝까지 갔다 올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작은 믿음 버리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해도 버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믿음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믿음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괴롭히고 나쁜 소리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아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